육장의 그 다리오는 다리오, 다리우스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저 애굽의 바로 하는 것처럼 그 왕의 대명사인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 봐요. 원래 역사에서는 키악사르스래요. 이 다리오가 원래 역사서에 키악사르스. 그리고 고레스 외삼촌이죠. 다니엘은 지금 현재 이때쯤에 90세가 넘은 나이죠. 그런데도 등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의 외삼촌은 다니엘을 알아보고 총리로 등용을 해요. 바벨론의 아까 벨사살은 다니엘을 몰라보는 것이죠. 예, 얼굴도 모르잖아. 예,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나는 왜 예전에 총리가 왜 3명이나 되지? 한 사람인데 요새 보니까 총리가 여러 명이야. 경제부 총리, 또 통일부 총리, 뭐 이렇게 교육부 총리 하면서 이렇게 총리가 여러 명이더라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왜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할까요? 왜 이렇게 고소할까요? 다니엘을.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동안은 바벨론이었잖아.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바사 메대 정부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바사 메대는 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운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싸운 장수들에게 논공 행상을 하는 것이죠.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푸는 것이죠. 자리를 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이었고 정년퇴직한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총리 중에 아주 뛰어난 총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샘을 하는 것 같아. 아무 저 사람 별로 우리에게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셈이 나가지고 그런 것이죠. 예.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령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국세죠. 국세를 찍어서 메디아 나라와 페르시아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로 이 다리오 왕이 조금 순진한 것 같아요. 예, 예,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장관들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 뭐 이렇게 뽑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장관을 각각 뽑는데 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늘 공무원인 사람들을 못 당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늘 공무원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권 하다가 장관 맡아가지고 그 교육부 장관 또는 무승부 장관 하면 밑에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 휘둘릴 것 같아. 예, 휘둘릴 것 같아. 예,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도 보면은 이 왕이 좀 순진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살펴보지도 않고 왕을 도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인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개의치 않고 소신껏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였나 봐. 이쪽이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보고 한 거죠. 유럽에서 또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게 되면 그 이제 동쪽을 보고 하죠. 동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이제 오리엔트죠. 오리엔테이션. 그 무리들이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자유로워져 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우리 너무 사는 것이 예배다 해가지고 주일날 11시에도 이제 안 가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혼자 있게 되면 그냥 사그라지잖아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6시에 그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토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제가 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 저는요, 제가 늙어서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누가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어서 천재를 좀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요. 손주들. 그렇게. 천재를 좀 만드세요. 이게 다니엘서 많이 익혀봤고요. 이게 음식을 가려야 돼. 음식. 맞아, 음식을 가리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 이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위기 제가 했던 내위기를 강의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몇십 년 만에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쇼크 받았다고 하면서 막 다 뜯어 고친대. 다 고친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저 황성수 박사님이 김치 이런 것도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어떠냐고 해서 김치가 저가리라서 그래. 발효 음식이 많아서 우리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이런 게 우리가 위암이 1위잖아요. 그러니까 된장도 요새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메주 속에 곰팡이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발효시켜가지고 바싹 말려버리는 거야. 알맹이 자체를 가지고 말려버려요. 이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지 않고 덩어리를 만들면 그 안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잡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삶잖아요. 그럼 덩어리 만들기에는 알알이가 있죠. 거기에 그 효모균을 넣는 거야. 황국균이라고 그러대. 그것을 넣어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띄우면 그 다음에 바로 알알이를 말려버려요. 이렇게 뭉치지 않고. 그쵸. 띄워가지고 바로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메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안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면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위암 1위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그 알 자체를, 그러면 덩어리가 아니니까 알맹이를 그냥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썩을 틈이 없죠. 썩을 틈이 없는데 이것을 예전에 우리는 뜨뜻한 방에서 오래 말리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이지만 잡균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요새는 그래서 바싹 말려버리는 거야. 짧은 시간에. 다른 잡균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나요. 된장 가루로 나오는 게 훨씬 나을 거네요.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새 그렇게 알알이라고 하면서 야, 이게 상품 선전하네. 아니 저는 그게 좋다고 해서 제 친구에게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친구에게 너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방법 하지 마. 그건 전통적이라고 하지만 비위생적이야. 그래서 제 친구가 시골에 사는데 기계를 샀어요. 말리는 기계를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말려야
세균이 덜 들어가니까 이게 크게 말려서 이제 빠른 시간에 말려서 이렇게 창고에 쭉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야. 이게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음식으로 그래서 된장을 만들어서 팔아요? 예. 음식으로 못 고치면 병이 날 수가 없고 예. 다 결국은 음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쓰지 말고 음식도 좀 정결하게 뭐 드시고 옷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요. 이거 벽지 같은 것도 한지 같은 걸로 하시고 이 집을 지을 때도요. 저는 벽돌 저 구운 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 양쪽으로 대면서 안쪽에는 제가 그때 강의했던 그 황토도 좋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이 아토피로 말도 못했어요. 이 아토피가 눈으로 들어간 마지막이래요. 예, 그런데 말도 못해요. 제가 사진 저번에 띄웠는데 그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약이 모여인 거야. 아토피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으로 딱 고쳐져요. 예, 완전 채식하고 물만 먹었더니 5개월 만에 깨끗해졌어요. 예, 깨끗해져가지고 목사님이거든. 저 춘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실내를 그 가문비 나무인가? 그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둘러쌌어요. 예, 이렇게 공해가 이렇게 차단되도록.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건전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 예. 예. 건강해야지 뭐 전도도 하고 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해 가지고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이. 예. 근데 아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에 타 죽을 뻔한 시험을 통과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요. 예. 그 다음에 7장을 볼까요? 그래도 좀 더 해야지. 7장은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하니까 6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동안의 역사. 예. 근데 7장은요, 계시예요.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인데,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예요. 7장은요. 벨사살 왕이 된 원년에 받은 계시인데,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은, 아까 그런 거야. 아까 머리는 바벨론 금, 은, 동, 철 하는 것처럼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험한 짐승. 똑같은 내용인데 4개 짐승으로 받은 것이죠. 계시를요. 같은 내용이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렇게 받은 건데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2부가 되겠죠. 예. 예. 빨리. 1절.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예.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거기까지만요. 예. 이것은 저 금 바벨론이에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이건 메데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메데 바사잖아요. 예, 메디아와 페르시아인데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그 곰이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메대 바사가 갈빗대 3개를 물었어요. 이 갈빗대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다 해석이 나와요. 예. 세 번째는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날개 4개를 가진 표범인 거라. 이 헬라가. 예, 날개 4개를 가진 표범이에요. 요건 갈빗대 3개를 문 메대죠. 예, 그것은 곰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7절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건 로마예요. 10뿔이 있으므로 로마인데 이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4개의 짐승을 보면서 이 가장 강한 이 철로 이 짐승 큰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는 거야. 예, 다니엘이 그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예, 우리도 지금 그걸 궁금해 하는데요. 네 번째 짐승, 7절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로 된 이빨이 있어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개의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먼저 뿔 중에 3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버렸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로마 학자들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10뿔이 로마 황제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뿔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9절 볼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이더라.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엄청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억수로 많더라 이 말이죠. 예.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건 억수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가 예적부터 계신 자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다니엘도 저 끝까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도 몰랐겠지만 그 환상의 내용은 저 뒤에 세계까지를 훤히 내다보는 그런 환상이었던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때 11절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망해도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권세는 깨어지지만 13절에 볼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분은 예수님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받은 것이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그런 거 읽었잖아요. 예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잖아요. 예.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하는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나라인 것이죠. 아까 바벨론이다 뭐 이런 메데 바사 이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예.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다니엘이 굉장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목적은 뭐죠?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 이 지금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니까. 아, 그러면 저기 로마 자 유대가 회복되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죠. 유대 나라의 회복이 이 다니엘의 꿈이잖아요. 유대 나라가 회복돼서 언제 그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될까?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까를 항상 꿈꾸는데 다니엘이 꿈을 꿀 때마다 무슨 바벨론이 끝나면 유대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끝나면 메데 바사가 있고 메데 바사 다음에 또 이게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저 다니엘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번민하는 거예요. 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15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진상을 물었다는 거예요.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4명의 왕이야.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책을 조금 쭉 읽어 가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항상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먼저부터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 큰 짐승은 4명의 왕이야.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것이야. 라고 천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냥. 천사처럼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 좀 편하죠. 그 세상에 일어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지금 4개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게 넷째 짐승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흉악하게 생겼는데 막 뿔이 10개나 되고 그런 건데 이 다니엘도 이 넷째 짐승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야 사실은 이게.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빨은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개의 뿔이 그 앞에서 빠져버렸대. 빠져버렸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 뿔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야 라고 이게 지금 해석을 해주잖아요.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가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들이야. 10왕이야. 그러니까 10명의 왕들이라 뜻인지 뭐 많은 왕들이라는 뜻인지 10왕이요. 10개 뿔이니까 10왕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3년 반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지금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게 이 성도가 그 왕에게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라. 이게 저거래요. 3년 반이니까 네로 황제 때래요.
예. 네로 황제 때 3년 반 동안 박해를 당했잖아요. 예. 쭉 이제 해석해 나갈 건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8장입니다. 예.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봤느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 오늘 지도가 없어서 애석한데요. 그 지도에 보면은요, 남쪽 수산성이 남쪽에 있어요, 이란. 그가 좀 따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수산성이죠. 예. 거기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 다니엘은 1차, 3차 포로 올 동안에 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오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이슬람이잖아요. 현재 거기가. 이슬람 사람들도 다니엘은 무척 좋아한대요. 굉장히 존경한대요. 그렇지. 예, 예, 예. 또 마호메트는 나중 사람이잖아. 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굉장히 존경하고 가면 굉장히 화려하대요. 예, 다니엘의 무덤이 굉장히 화려하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바사 페르시아 쪽에서 동방박사들이 온 건 아시죠?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고 지금도 가면 있고 원래는 4명이 오려고 했대요. 그죠? 4명이 오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못 왔어요. 그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 사람이 못 오게 된 것은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왔어.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거기에 가면 페르시아 가면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역사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반다이크인가? 그 사람이 지은 건데 그 영화 4번째 동방박사인가? 하여튼 동방박사랑 그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 하면은 숫양은 이 메데 바사예요. 숫 염소는 헬라예요. 예. 근데 염소하고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염소 당하지 못해요, 양은 순에 터져가지고 이게 저것도 못하는데 염소한테는 못 당해요. 염소가 훨씬 세요. 근데 이 헬라는 염소야, 지금. 염소가 저 양을 들이받는 거야. 그런데 이 양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메데 바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메데 바사가 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8장 볼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또 내가 이상이 나타나니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는데 숫양은 저 메데 바사예요.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뿔이 긴 것은 페르시아야. 예.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이죠. 마케도니아에서 오니까 수양은 그리스에서 오니까 서쪽이죠. 그러니까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수양이 서쪽 리디아와 북쪽 메데와 남쪽 바벨론을 향하여 받으나 이건 고레스 나라니까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여기까지는 메데 바사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오더라는 거야.
마케도니아에서 오니까 서쪽에서 오는 것이죠. 순염소는 헬라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뿔이 알렉산더예요. 그 나중에 설명이 다 나와요. 예. 두 뿔이 있더라. 알렉산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양에게로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 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그 수양을 그 염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알렉산더 손에서 이제 메데 바사가 망하거든요. 예. 헬라 그리스에 망하잖아요. 예.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순염소는 지금 헬라죠. 예. 스스로 강대하여 가다가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알렉산더야. 알렉산더가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음에 제가 PPT를 가져올게요. 예. 그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부하들이 그리스는 톨레미 그 다음에 저쪽 그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에서 바벨론까지는 셀루쿠스 그리고 터키 지역은 리시마커스 이렇게 4명의 장군들이 다스리게 돼요. 각각의 왕이 돼가지고 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 현저히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그 4개의 그 장군들이 4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 4명의 왕이 되면서 사실은 150년 전쟁이 일어나요. 시리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6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프톨레미와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150년 동안 6번 전쟁을 하게 돼요. 예. 그게 시리아 전쟁이라고 세계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헬라의 제국도 서서히 무너져 가요. 그럴 때에 셀류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또 내려와. 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양쪽이 전쟁을 할 때 길목이 되는 거야. 예. 내려가며 지나고 올라가며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0년 그 신구약 중간서 400년을 지내면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말라기서에 하나님 섬기는 거 번패스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훅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애굽을 치러 내려가다가 애굽을 치러 가보니까 이미 로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돌아오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예.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야.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예. 11절 볼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주인 주자 임금 주자죠. 그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번제와 소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던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그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그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그럼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성전이 성소가 짓밟히고 이런 일들이 그럼 언제까지 가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일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예, 그 2300일이 2300일이야 그냥.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2300년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 교회가 2300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2300일이라고 해야 맞는 게 2300일이면 6년하고 4개월인가 그래요. 예, 그렇죠? 예, 2300일이면 6년 4개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유대 나라를 짓밟고 성소를 성전과 짓밟고 했던 기간이 그 정도 될 거다. 그때 지나서야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 유대 제사장 그 100년 정도 유대인들이 성공을 한 데가 있어요. 그때 그 하스몬가 유대인들이 이제 막 짓밟히고 하니까 그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쳐내면서 그 군인들을 쳐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예,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닦을 숫자인지 지킬 숫자인지 수전절이야. 이게 12월 25일인가요?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는 다르지. 크리스마스는 나중에 신약 때에 그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에 의해서 그 태양절을 크리스마스 예수 성탄 돌리고 이때는 좀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잖아. 몇백 년 전이잖아. 한 300년. 그 유대력으로 수전절이 12월 25일이면 예. 그러면 그날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히던 그 헬라족이잖아.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류쿠스 왕조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던 성전을 몰아내고 그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해서 그게 한우카 수전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일이 지나서 깨끗하게 될 거다. 이 일이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들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일이 그럼 언제까지 이르겠어요? 언제까지 가겠어요? 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2300일이 지나서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당시 2300일 그 기간이 한 6년 4개월인가 6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성전이 짓밟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로 국한을 해서 해석을 하면 딱 떨어져요. 왜? 그때까지 지나면 깨끗하게 될 거다 한 거니까.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서 2300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 2300일이다 이렇게. 지나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부에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건 뭐냐면
진노하신 때가 마치면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벨사살 왕 끝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면은 이제 유대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있어야 돼. 메대 바사가 망하려면. 메대 바사가 망하려면 이게 헬라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헬라가 싸워서 헬라가 이게 메대 바사는 내가 계산할 때는 한 200년 되던데 다른 사람들한테 한 300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39년에 메대 바사가 정복을 하잖아, 바벨론을. 그러면 330년 무렵에 알렉산더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정복하거든요. 네. 그럼 제 계산으로 한 220년 되고 200년 되거든. 그러면 330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부하들이 통치를 하게 돼요. 로마가 들어오는 것은 한 100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몇 년 전부터 로마 나라가 생기니까 그 기간이 330년에서 그 로마가 들어오기 전까지가 그리스 헬라 시대인 것이죠. 헬라의 그리스 그 알렉산더 부하들이 다스릴 기간에 160년인가 될 때에 그때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야. 예. 왜냐하면은 160여 년쯤에 그 하스몬 가문이 이들을 몰아내고 왕조를 세워요. 그 유대인들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만 왕으로 생각해. 다윗 왕조만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왕조를 세웠다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한 100여 년 좀 못 되는데 유대인들이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때 좀 커요. 그러면서 그때 힐카누스가 그 에돔에 가가지고 에돔의 남자들을 강제로 할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에돔을 강제로 유대인을 시킨 거야.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잖아. 예,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헤롯이. 예. 그런 역사가 요 기간 동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야 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네가 본 바 20절 볼게요. 8장까지 오늘 할게요. 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 해석이 돼 있잖아. 네. 양이 굉장히 순해요. 예. 예, 두 양은 순양은 메대와 바사야. 예.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야. 이 알렉산더야. 예.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고 이 뿔이 꺾어지고 죽잖아요. 예. 마케도니아에서 와가지고 동으로 가다가 결국에 10년이 넘도록 계속 전쟁만 하니까 결국에 이게 알렉산더가 죽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년 좀 지나서 죽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록사나라는 아들이. 알렉산더 아들. 예, 예. 근데 그 누가 죽였냐면 카산더 장군이 죽였어요. 저쪽에 그 마케도니아를 다스리는 카산더 장군이. 그러니까 원래 알렉산더의 고향은 빌립보야. 네. 필리포스.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여버려. 누가? 데살로니카의 남편이. 그러니까는 알렉산더의 이부메. 알렉산더와 아버지가 다른 누이 동생이 살로니카예요. 살로니카의 신랑이 카산더예요. 카산더가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지. 씨는 아닌 배가 같은 처남의 아들 록사나를 죽여버려. 이게 빌립보에서 저 나라를 차지하고 있으려면 왠지 꺼림칙해. 그래서 수도를 살로니카로 옮기는 거야. 데살로니카로 옮기고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 예. 데살로니카 그때 도시가 지금까지 네.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예, 다른 건 없어지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알렉산더 아들이 어렸죠. 그러니까 예, 박트리아의 공주의 박트리아 왕의 딸 그 공주가 살았어요.
알렉산더가. 흑인이라고. 흑인인지는 모르나 박트리아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한 7년 살았대요. 예,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죠. 예. 아들이 어리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각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을 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소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으로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99장부터 좀 어렵거든요. 네, 9장 다음 시간에 PPT 좀 가져와가지고 하겠습니다. 점심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해 주심으로 또 귀한 또 교수님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의 그런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주의 말씀 따라 더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되기 원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원하시고 또 교수님과 여러 또 학우님들에게 귀한 또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오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듣는 또 학우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되겠다. 이게 배터리가 다 이제 꺼져버렸네. 그런가 봐요. 네, 소리가 좋네.